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 골짜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아간이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 죽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두 번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명백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처럼 죄를 범하여서는 도저히 그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 있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지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만 하는데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이 아간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그 죄를 막상 지을 때는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 앞에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12지파를 다 나오게 하고, 그 12지파가 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리게 되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는 세라 족속이 걸리게 되고, 또 세라 족속 가운데는 삽디가 걸리게 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이 아간이 여러분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하나씩 추려지는 과정이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한편에 마치 그 이미지로 이렇게 쭉 떠올리고 나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 포위망이 마치 좁혀오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인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아간이 이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 자기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먼저 나와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자기가 그 당사자인 것이 뽑혀질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니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고, 찾은 가운데 나올 때에 그리고선 추궁을 하는데, 그 추궁을 하실 때에도 자기 아내였던 하와를, 또 하와는 뱀을 그렇게 탓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그 밝혀지기까지 계속 숨으려고 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가인 또한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고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숨기려고 했었던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자들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죄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때에는 여러분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또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있는 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겨놓은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용서함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침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항상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벌써 그가 칼을 들고 계시고 이미 활시를 당겨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든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의 응당한 심판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죄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우리 죄를 자꾸 감추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아간이 걸리게 되었을 때, 자 이제 너의 죄를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간이 자기의 죄를 이제 털어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아간이 자기 행동은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저질러지는데요. 여러분 이 죄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동사를 위주로 보면, 자, 그 물건들은 이제 시날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또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여러분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은, 금, 또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시작하느냐? 첫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 그것을 네 번째 줄 정도 됩니다. 21절 힌트. 그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처음에는 봤어. 그걸 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탐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죄의 단계예요. 보고, 탐내고, 가졌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언제 죄가 저질러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는 단계, 탐내는 단계, 가져버린 단계. 보통 사람들은 죄는 어느 순간에 저질러진 거예요? 가진 단계예요. 그죠? 가진 단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악행을 악하다라고 말하시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악의를 가졌을 때부터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간음죄가 언제가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간음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고선 음욕을 품었을 때 벌써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행의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졌나이다 그 단계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죄를 저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록 악행을 안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에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이미 벌써 다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니까 보고 탐내고 그리고 가졌다.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악의 보고 난 다음에 탐내는 순간부터 벌써 이것은 죄가 되어져 버린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와의 그 모습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도 기왕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하와가 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그리고선 어떻게 했다? 결국은 따먹었다. 예. 그리고선 여기선 더 나가서 죄를 혼자 짓지 않고 남편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확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간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서 마음의 탐심을 갖고 그리고선 악행으로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가장 마지막에는 악행이라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고 전리품을 자기 품으로 취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간수하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진 이 여러분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탐하여지는 이 마음, 욕심을 내는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 속에서 이미 간음하여지고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저질러지는 이걸 뭐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스려야 그 다음에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은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저지르지만 않으려고 하니까 불뚝불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튀어나와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 봅니다. 아니 어떤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만 꼭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죄인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있는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에 우리가 여기서 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벌써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목의 죄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부터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또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뒤돌아봤어요. 그리고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니 그 아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대단한 죄 저지른 게 없어요. 근데 그저 그 소돔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본 것 뿐이에요. 근데 보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저질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불가능에 도전한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이미 죄가 저질러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태어나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다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악과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자꾸 더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소돔성이 아쉬워서 뒤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청합니다. 주여 나를 주께로 오라 하시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빠져들어갑니까 여러분?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봤겠죠. 그죠?
그 풍랑 속에서 헤매다가 예수님 보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은 거야. 예수님 보면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님 보면 무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에서 주변을 바라본다, 풍랑을 본다,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보고 마음의 죄가 저질러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유일하게 신앙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입버릇처럼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